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각 처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올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의 노고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눈물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수고하는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어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몸이 약한 자들이 강력함의 힘을 입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생활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삶에서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나 육신적인 약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일 1년 365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불의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옴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또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 되며 또 우리가 겸손히 서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우리 말씀교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말씀교회가 또 더욱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코로나도 또 끝나고 또 우리 함께 모여 누리는 또 아름다움, 기쁨, 또 축제 같은 축제 같은 그런 예배가 또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비우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면 이 마지막 우리 지구 종말 이 말세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러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세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을 보면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지구의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러 말씀을 하시는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이 지구 종말에는 두 가지 현상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교통수단의 속도가 빠르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2500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최첨단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예를 들면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는 앞으로 하이퍼루프라는 교통수단이 생기는데요,
한국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정도면 주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는 3시간이면 이론적인 속도면 이론적으로는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튜브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비행기가 마치 성층권을 향해서 날아다닌 것 같은 비슷한 인공 환경을 땅 위에 조성하는 것이 이 하이퍼루프의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교통의 속도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그리고 로켓처럼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말세에는 지식의 양이 증가를 하는데 미래 학자이자 발명가인 풀러에 따르면 그분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인류의 그 역사의 이 AD를 원년으로 삼고 이 지식이 2배가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1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원년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이 2배가 되는 데는 150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인쇄기가 도입이 된 다음에 인간 지식의 이 속도는 약 250년 후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25년마다 인간의 이 지식의 성장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82년경에는 18개월마다 그리고 2000년대의 초에는 13개월에 인간의 지식이 2배로 증가를 하였고 지금은 인터넷과 클라우드와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의 등장으로 이 IBM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12시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단 몇 시간 안에 인간의 지식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양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식의 이 양과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인간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분야를 지금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사람을 대체하는 인간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발전되었냐 하면 지금부터 4년 전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파고라는 로봇이 세계 1위의 바둑 기사인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에서 4승 1패로 알파고 로봇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단순한 지식 축적뿐만 아니라 바둑 게임은 그때마다 수만 가지의 수싸움에서도 인공지능 알파고라는 로봇이 인간의 상대로 승리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금융에서는 이 컴퓨터 AI 로봇인 켄쇼라는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이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전문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해야 될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골드만삭스 회사에서 이 골드만삭스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융에서는 최고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켄쇼를 도입한 후에는 600명이나 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 중에 598명을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을 50만 달러의 미하의 이 50만 달러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 일을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 켄쇼는 단 몇 분 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 스쿨 연구팀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박사와 마이클 오저번 교수가 2013년에 발표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일자리의 47%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일자리에는 의사와 약사와 회계사와 물론 변호사도 AI의 이 로봇에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를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상으로 변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데 정신이 없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던 AI, 이 로봇 시대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도 조금도 보지 않고 가속하여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생활을 여러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 처지를 알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처신을 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의 벤처 기업가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미국의 기업인이었으며 애플의 전 CEO이자 창립자로 2011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스티븐 잡스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가이며 기술자이며 문명의 도구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인물인 스티븐 잡스는 그의 자녀들이 10대까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일을 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정보기술 종사자들도, 이 미국의 그 뛰어난 그들도 자녀들을 스마트폰, 컴퓨터를 허용하지 않은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 아날로그 교육을 시키는 현실이 몇 해 전에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최첨단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는 그런 비싼 학교에 보내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의 자녀들을 발도르프 학교에 보내어 아날로그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로봇이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공감하는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스마트폰, 컴퓨터 로봇을 만들고 있는 최첨단의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로봇을 만드는 능력과 힘이 진짜 능력과 힘이 아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능력과 힘이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정한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분명히 나가야 할 방향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아들인 우리들이 꼭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코로나 시기 이후에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능력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능력과 힘으로 신앙생활을 말씀에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AD 63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로마의 이 악한 황제인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때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때에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짐이라는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이 책은 스토 부인이 이제 쓴 남북 전쟁 중에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쓴 책인데요. 이 스토 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만났습니다. 이 링컨은 이 스토 부인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나는 부인의 엉클 톰스 케빈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아마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주 연약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남북 전쟁을 대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겸손한 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은 이 스토 부인의 젖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이 계몽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거기에다가 링컨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성리적 성과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 말씀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 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겸손이 너무나도 황송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황송하고 고마워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과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더 얻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질까 골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비우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이름은 백선행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16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이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안 먹고 안 쓰고 싹 바느질을 하여 이 번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재봉틀을 사서 나중에는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0냥을 그 당시에 벌었습니다. 이 200냥을 벌고 난 후에 이 백선행 집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시아버지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써서 잘 모실 수 있는 선산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냥으로 선산을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집사님은 먼 친척뻘 되는 이 사람에게 산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이 먼 친척뻘 되는 분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집사님은 이 산을 이 문서를 받아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무덤을 이장을 하려고 자신이 샀던 이 산을 가보았더니 이것은 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도 살 수가 없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만 이 백집사님은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였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얼마나 실망하고 망할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백선행 집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이 일로 백가부가 망했다는 소문이 평양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르고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는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지를 조사하던 중에 대동강에 있는 석회암 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찾아갔더니 바로 그 산이 백선행 집사의 땅이었습니다. 이 일본의 기업 주인 이 오노타 이 사장은 이 한국 사람을 소개인으로 넣어서 그 땅을 300냥으로
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선행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1,000냥을 주겠다고 그렇게 팔라고 하자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5,000냥을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이 산은 팔 수가 없으니 절대 나에게 오지 마시오. 그렇게 백선행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기업주인 오노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가부가 이 산이 석회암 산인 줄 알고 지금 배짱을 부리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의 값을 이제는 20,000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선행 집사는 또 거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 사람은 이 백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는다는 수소문을 해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가부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백가부를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백집사님이 산을 팔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백선행 집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산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00냥을 주고 사간다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양심으로는 나 혼자 망하고 말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자 목사님으로부터 자기의 산이 석회암 산인 줄 알고는 20,000냥의 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가부는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 건물을 짓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 백가부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양시에서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 여집사를 위해서 사회장의 이 장례를 치른 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백선행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쓴 잔을 복종함으로 마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한 분 예수님의 복종이 온 인류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복종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그 유명한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후보생 두 사람이 찾아를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는 두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이 말없이 배추를 들고 나가서 배추 뿌리를 하늘로 두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성자 프란시스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생활을 한다고 하더니 약간 좀 정신이 이상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말을 안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종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아시스 성자는 참 제자는, 참 주님의 제자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차질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프란시스는 알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복종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를 비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보면 들리는 소문과 우리의 주위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따라 비우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우며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각 처소에서 올리시겠습니다. 주를 따를 때에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